축구 종주국이 영국입니다. 요즘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를 매일 손흥민 선수가 화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의 모든 동작들, 그리고 그의 발끝에서 모든 승부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세계 최강 팀인 리버풀에서 손흥민 선수를 러브콜할 모양입니다. 그쪽으로 이적을 하면 일주일에 주급이 6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떤 축구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취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스승 한 명이라도 빠졌다면 지금과 같은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신을 지도해 주신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축구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어떤 사람은 긴 시간, 어떤 사람은 작은 영향력, 어떤 사람은 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의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받은 결과요,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늘 잘되라고 지도해 주시는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스승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존경할 스승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답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교사들을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보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를 가르치는 수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담당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에 인생으로 왔다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진리 지식을 가르치고, 여러분
교육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영혼을 가르치고 영원한 삶을 가르치고 진리 지식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여러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와 격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이것만큼은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더욱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참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교육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교회 오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정한 스승은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영적인 교육은 철저하게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오늘 레위기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제1되는 속성인 거룩을 가르칩니다. 거룩이 뭔데요? 오늘 본문 다 같이 레위기 1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니라. 너희는 거룩하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나가는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닮기를 원해요. 나를 닮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을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책을 가르친다고요?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데, 이것은 분리 또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와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이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은 이런 분리와 구별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입구가 불편하고 외장 공사로 인하여 출입이 좀 불편하셔요. 여러분 출입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 건물이 다른 건물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재질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 건물의 용도와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거룩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정치하고, 똑같아. 욕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이 속성 속에는 이렇게 구별되고 분리만이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는 먼저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거룩하다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그리고 근채와 박하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헤아렸어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말해요. 왜요? 왜 바리새인들이 거룩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행위적으로 내가 금식하고 구별되어서 살았는지는 몰라도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들은 율법도 몰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만 거룩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만 거룩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할까요? 거룩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2번째, 하나님의 거룩의 첫 출발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거룩은 관념이 아니에요. 거룩 노래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첫 출발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을 10개 계명을 딱 압축해서 놓은 겁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을 10가지의 내용을 압축하면 2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2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무엇이 앞서 있어요? 이웃 사랑의 시작인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왜요?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아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데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 거룩하게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거룩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야, 거룩은 금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애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거란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데 첫 번째 행동이란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워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혜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한 3주 전에 저희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요즘 할아버지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축하한다고 그러는데요. 핏덩어리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정보와 지식들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먼저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공경보다도 더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그런 가문의 그런 부모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나를 낳고 기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람들 중에 부모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나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을 대표하는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맨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 사랑은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추인데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옷이 틀어집니다. 첫 번째 단추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인생 전체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세상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여러분 죄값을 갚아주시고 대속하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출발이 무엇일까요? 돈을 이만큼 갖다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랑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예요?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요, 예배 가운데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출발점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대표하는 것이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대표하는 두 계명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참된 스승으로서 금쪽 같은 내 자식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합니까? 신앙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들아, 주일날인데 공부 그만하고 공부 잠깐 내려놓고 교회 가야지. 절대로 예배를 빼먹지 말거라. 이것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란다. 아들아, 오늘 주일날인데 사업하는 거 바빠도 멈추고 교회 가야지. 절대로 예배를 빼먹지 마라. 아들아, 네가 이런 일을 하고 네가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고 네가 약사고 네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고 그래. 잠깐 내려놓고 오늘은 교회 가야지. 너의 인생의 삶과 너의 영혼의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때 신앙교육의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줄여서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출발이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여러분 고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그 결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됩니다. 2000년 만에 독립이 돼요.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 같았는데 안식일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참된 스승이 되어서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어서 신앙 교육을 잘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내가 여러분 동네에 24시간 사우나에 가서 몸을 씻고 와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입장에서 거룩해지는 출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한 첫걸음이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나를 낳으시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도 공경 못하고 부모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면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참된 스승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출발인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성과를 내든 그것이 어떤 여러분의 업적을 이루든 헛되고 헛된 것에 목표를 두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자녀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여러분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공부 때문에 바빠서, 직장 돈벌이 때문에 바빠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사업하기 때문에 바빠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면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는 자의 모습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자유는 어떤 모습이에요? 헛된 것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여러분 돈과 명예와 재물과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이런 헛된 가치를 붙들고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참된 스승이 되어서 이 두 가지는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주일을 잘 지키는 거 부모가 보여주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면서 영육간의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가 들어와서 사단이 엄청나게 여러분 극성을 부리는데, 이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단 숭배자들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몇 가지 공식이 있지만 딱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교육에서 하나님을 빼버려라. 모든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빼버려라. 첫 번째. 사단의 전략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박탈해내면,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경애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박탈해내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원하는 악마의 세상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스승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꼭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 야, 너 부모 말 잘 들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팁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PPT 한 장 띄워주실래요? 혼정신성 다 같이 출필고지 반필면배 유필유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혼정신성 시작. 혼정신성 출필고지 반필면배 유필유방 반필면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정신성은 뭐냐면, 저를 보세요. 부모를 공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식은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밤새 편안하셨어요? 이것이 혼정신성이에요. 저물매 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 문안을 드리는 것. 부모 공경의 모습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 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방에 노크를 할 수 있지요, 아버지 방에. 누구냐? 그럼, 저예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난밤에 괜찮으셨어요? 덥지는 않던가요? 이렇게. 이걸 혼정신성이라고 해요. 이 정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모가 주무시는지 어쩐지 관심도 없어. 반드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작은 A 범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출필고지는 뭐냐면, 반드시 자녀는 밖을 나갈 때는 부모가 계시면 부모님한테 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반드시 부모에게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이걸 출필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시장 갔다 올게요. 어디 갔다 올게요. 이렇게. 나가는지 두르는지 부모가 계셔도 무시하고 말이야.
몰라도 돼요, 어디 가는 거. 세 번째, 반필면배예요. 반필면배인데 지라고 썼지요. 이건 뭐예요? 나갈 때 그렇게 말하고 나갔으면 들어올 때는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얼굴을 보면서 오래 기다리셨지요? 제가 보고 싶었지요? 그래. 세상의 부모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모도 봤어요. 자식이 학교 가면 학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이런 부모를 모시고 계신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나갔다 오면 저 다녀왔어요. 저 다녀왔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야죠. 왔는지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유필유방. 네가 어디를 가서 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있는 곳을 부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오락실에 왔어요. 저 도서관에 왔어요. 저 어디 있어요. 어디 이렇게 유필유방. 이 정도만 해도 부모 공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를 어떻게 하는데요? 보이는 부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해도 아깝지 않는 자자손손 복을 받고 명문 가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참된 스승이 돼서 우리가 가르치는데,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첫 출발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첫 출발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